여러분 오늘 제목은 안식인데요. 이 안식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사바스 어떠한 그 안식이 아닌 resting place의 의미로 안식이란 제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픈 자에게 필요한 것은 빵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필요한 빵이 지어질 때 비록 그 사람은 안식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을 이렇게 공급받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 남편을 얻게 될 때 그 남편을 얻음으로써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의미로서의 안식입니다. resting place. 이게 장소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전도사 시절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누구하고 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인데 저 뒤에 앉은 김민경 사모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교회와 가까이 있는 그 우리 장모님 댁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내가 신학생이고 저희 집은 여수고 학교는 광주 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거치할 곳이 없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장모님 댁에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어떤 것이 좋았냐면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우리 장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지금까지 여름이 그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각 룸에가 에어컨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선풍기에 의지해 살아야 되고 또 날이 좀 서늘하면 여름에 좀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장모님이 36인가 7에 그때 혼자 되셔가지고 이 딸을 3명을 키워냈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그렇게 키워내면서 문을 좀 열어놔야 되는데 딸이 3명이고 본인이 여자라 집에 남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때로는 겁이 더 나고 또 어떨 때는 또 도둑이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문을 제대로 열 수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더워도 참고 닫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해서 그 작은 방에 하나 들어가서 사니까 남자가 한 명 있으니까 든든하다는 거예요. 문을 좀 이제야 열고 살 수 있겠다. 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죠. 여자들만 살면 이렇게 문 열 수가 자유롭지 못하구나라는 것. 근데 이제 이 상황과 이 상황보다도 더 1000년 전에, 그러니까 BC 1000년, 1050년, 바로 이 사건은 BC 1050년 사건이란 말이죠. 그 당시 그 과부가 되거나 남편이 없는 사람은 정말 비참하게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렇게 구걸해야 해야 되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야 되고 객소리도 못하고, 왜냐하면 여자의 모든 그 권리는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또 남편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남자 중심의 가부장 제도적인 사회에 살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 문화에는 더 강했기 때문에 여자의 그 신분이나 존재는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부가 된다는 것은 경제활동이 엄청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여인, 이 룻이라는 여인, 그리고 그 룻을 함께 했던 나오미, 그 룻의 시어머니였던 그 나오미와 두 분이 다 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엄마인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계략을 세웁니다. 계략. 그 계책을 세우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특별히 이 룻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어떻게 해라. 무엇을 해라. 어디로 가야.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면서 말씀을 주면 선지자가 전하게 되지만 룻기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뭐 어떻게 해라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 며느리 지금 과부로 있는데 결혼을 다시 시켜라 이렇게 또 명령하지도 않아요. 뭐 선지자가 나타나서 명령을 해준다 할지,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준다 할지,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준다 할지 이런 것 전혀 없어요. 그냥 인간이 그 어떠한 그 갈등과
또한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간섭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액티브, 패시브가 나옵니다. 액티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액티브 and then 패시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액티브는 사람이 직접 움직여서 뭘 하게끔 합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막 뛰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전혀 뛰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 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니까 1등 했더라 라는 건 맞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 근데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공짜로 침대를 주셨어요. 아니 내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시켜서 주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거 패시브라고요. 패시브. 그러면 이 룻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다면, 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오늘도 나를 사용하면서 액티브하게 성취해 나가는 거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룻이 시작.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르를 까불리라. 아멘. 사실 나오미는 그 며느리를 생각할 때마다 웰빙하기를 원합니다. 웰빙. 그리고 레스팅. 이 정말 안식을 찾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웰빙과 안식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래서 그 웰빙과 그 안식을 찾기 위해서 스트라테지, 이 전략을 짜게 됩니다. 전략을. 어떻게 그것을 찾아야 될 것인가. 근데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아, 우리 가문 중에 보아스란 사람이 있었다. 그 보아스란 사람을 통해서 일할 것을 그는 짐작을 하고 느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있어야 될 것은 떡입니다. 떡. 그 떡집인데 베트헬렘. 그 떡집에서 있어야 될 떡이었는데 떡이 없어서 어디로 갔냐면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 그리고 떡집에 떡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왔습니다. 다시 온 과정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며느리 두 며느리가 아들을 다 잃어버렸던 나오미의 자식들이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패스트웨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들을 볼 때에 야 너희들 안식을 얻어라. 그러면서 했던 말이 1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히브리어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3장 1절로도 너의 안식이 뭐냐? 남편을 만나는 것이 너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장가 가고 시집간 사람은 1차적으로 다 안식을 지금 얻고 있는 겁니다. 안식 얻지 않는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에이, 이런 더러운 결혼생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안식 가운데 열심히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안식을 얻는 것은 바로 남편을 만나야 될 사람이 남편을 만나고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이 있을 때 안식이 되는 것처럼 그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 안식을 찾을 수 있고 웰빙할 수 있도록, 영어로는 웰빙이에요. 여기는 한국말로 복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웰빙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좋은 시츄에이션, 좋은 환경이다. 그리고 건강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룻에게 있어서 건강한 삶은 남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왜 필요할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아까도 이야기했던 역사적으로 1000년 BC 11세기에 그런 여자들의 그 경제적인 차원과 또한 보호적인 차원, 그리고
대를 이어야 되는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자로가 애를 낳는 것은 기본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여자가 애를 못 낳는 것에 대해서는 권리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 문화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엄청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가 바로 우리의 친족 중에 보아스가 있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보라,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버리라. 여러분, 보리를 언제 까버려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지중해 연안에는 전부 낮에는 너무 더워요. 그래서 대부분 밤에 일을 하는데 해질 무렵에 그때 지중해성 바람이 산 쪽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그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대부분 농사를 이렇게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바람을 통해서 가벼운 곳은 멀리 날아가고 무거운 곳은 가까이 떨어지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밤에 그 타작마당에서 그 곡식을 떠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부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정말 성경에서는 남편이 돌아가시면 얼마든지 결혼을 해라. 근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신앙에 저해가 되거나 또한 하나님과의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그럴 상황이라면 차라리 혼자 독초하면서 살기를 더 간절히 바라는 권면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남편이 돌아가시면 성경에서는 여러 구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 3절만 적어봤는데 여러 구절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남편을 먼저 보내거나 그럴 때 이렇게 재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많이 기록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내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내 남편, 내 아내, 네 아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모두가 동등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이 중에는 또 우리 남편 죽으면 빨리 재혼해야지 이런 사람도 없겠죠. 아마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나오미가 이제 그 전략을 짰던 것이 뭐냐면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말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예, 많은 학자들도 이런 그 3절 4절을 해석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성경도. 그리고 아라모 지역의 문화도 또한 고도 군등 팔레스타인 문화도 이런 것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저런 측면에는 성적인 측면으로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 아니 문화적으로 새로운 만남을 인사이트하게 뭔가 그 여운을 남기는 만남처럼 이렇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업 물을 자라고 한다고 해서 다 기업 물지 않습니다. 이것 보고 이제 뭐냐고 하면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고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고엘을 한다는 것은 그 가정의 대를 이어주거나 또한 그 가정의 경제적인 거나 재산과 소유를 지켜주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해도 됩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선택. 그렇기 때문에 그 고엘 제도나 계대 결혼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만남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놓으면 그런 것들을 대입시킬 때 더 윤활유처럼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성적인 것들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측면에 하나 있기 때문에 보통 두 가지 다 고대 근동이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한국에서도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좀 지지하고 있는 것은 이 문화를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좋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그 법으로만 내 며느리를 보아스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서 누우라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땅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밤낮의 기온차가 상당히 큽니다. 밤낮의 기온차가 커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마치고 코트를 덮고 잘 때 너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밑으로 발치에 누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치에 누우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나오미가 그렇게 룻에게 명령한 대로 룻은 어머니께서 하신 대로 잘 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치에 왜 누워야 되는 건가? 이제 이것도 정말 제가 이번에 책을 엄청 많이 봤는데도 다 해석이 다릅니다. 다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딱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예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편한 말씀을 선택해서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한번 7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에 그때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보아스가 먹고 마셨고 이제 다 그 인간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한가 그 쉬는 거잖아요. 잠을 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곡식 더미에서 잠을 자는데 그 나오미가 룻에게 가서 발치에서 자라. 그리고 발치에 그 uncover, 이게 발치 덮고 있는 그 이불을 발 부분을 이렇게 거쳐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 부분에 있는 이불을 걷고 자기는 그 발치에 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도 원래 이 상황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학자들은 옆에 누웠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발치가 아니라 말이 표현이 그렇지 발치. 그리고 발을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뭐 남자 성기다, 그 왜곡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도 그냥 그대로 이 발치에 누워 있다. 그리고 발을 있는 덮여 있는 그 uncover 이 이불을 좀 제껴 올려라. 그 이유가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중해성이라는 그 기후가 밤낮의 온도가 차기 때문에 이 보아스를 깨우는 방법은 그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방법은 발 부분을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덮여 놓으면 밤에 온도가 너무 찼기 때문에 발이 가장 심하게 잘 알아본다 그래요. 여러분 이불을 이렇게 발 부분을 이렇게 덮여놓으면 애들이 다 발을 내면서 막 이렇게 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로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이불을 발 부분을 이렇게 올려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그 부분에 앉아서 있었는데 그 보아스가 이제 그러한 그 몸을 뒤척였지 않습니까? 발이 이렇게 발 부분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불 덮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돌아보니까 여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성이 있는데 그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냥 누우라까지만 가르쳐 줬어요. 누우라까지. 근데 그 다음에는 누가 이야기하냐? 그 기업 물자 보아스가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묻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질문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질문이.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가르쳐주지 않는 것도 그 자리에서 바로 룻이 대답하는 것이 여종 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종 룻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여종 룻까지는 이해가 돼요. 물어보니까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밭에서 내가 이삭도 줬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건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예, 오늘 학생들에게도 물어보니까 모르겠어요. 목사님 알면서 왜 자꾸 물어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것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그래요. 크게. 이것은 성적인 행위를 하자 이 말이고, 또 하나는 청혼의 의미라는 거예요. 청혼.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이 표현들을 그 당시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두 가지 의미로. 그러니까 나는 뭘 이야기하겠어요?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나는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것은 나와 결혼해 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성적인 의미라면 굳이 이불을 덮여놓을 필요가 뭐가 있겠고, 또 바로 옆에서 자고 바로 깨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절차를 하고 또 굳이 발 밑에 누워서 그 사람이 일어나기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룻도 잘 씻고 또 옷을 갈아입고 또 오일을 바르면서 갔지 않습니까? 그 여인으로서의 그 단정함과 깨끗함을 통해서 그 만남의 기억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보아스로 하여금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먼저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것이 보아스는 이 룻과 결혼할 그러한 꿈을 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예, 아침에 우리 학생들에게 야 보아스가 나이가 많겠어, 적겠어 물어보니까 또 모르더라고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보아스가 나이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룻보다 많을 것 같아요. 룻과 좀 비슷한 연배인 것 같아요. 룻보다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점점 이제 보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이런 정도로 알면 되겠다. 뭐냐?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나는 당신에게 청혼하고 싶소. 이런 의미로 이 의미가 쓰여진다는 것도 우리는 볼 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행위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당신은 이 고엘 제도나 계대법, 메리지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책임져야 된다. 그러나 그 책임지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룻에게 있어서는 좋은 관계, 또 좋은 이미지, 또한 좋은 상황들을 이러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이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자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성경에서는 근친 상간을 금합니다. 그러나 이게 특별하게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그 두 번째가 예를 들어서 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에게 창피를 줘라.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본다면 이 기업 물을 자에게 그 기업 물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는 이 먼저 만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10절 11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 보아스가 그의 모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반응이 뭐냐면 보아스는 나오미를 뭐라고 불러요? 보아스는 나오미를 뭐라고 부르죠? 네, 딸아 그래. 내 딸아. 그러니까 룻이 무슨 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뻘? 딸뻘이 되는 거예요. 딸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냐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구나. 그 누구를 따랐다는 말이에요? 늙은 자를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뒤 문맥을 보면 보아스는 마음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설마 기업 물을 자라고 해도 룻이 나와 결혼하겠는가? 그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룻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요. 룻이 나는 나이가 많아도 당신을 기업 물을 자로 생각하고 나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보아스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베푼 은혜가 이거 헤세드란 말이죠. 헤세드가 은혜, 또 친절, 그리고 사랑 뭐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헤세드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아니 보아스가 볼 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압 땅에서 다른 남자 만나서 레스팅 거기서 안식을 얻어라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안식하지 않겠다고 버려두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땅이 내 땅이 된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 모압 땅을에서 찾아야 될 레스팅 안식을 버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이 첫사랑보다 지금 어떤 사랑을 또 이루러 갑니까? 아니 나이 많이 먹은 자기한테 와서 그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대를 잇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헤세드 이것이 더 크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보고 온 것만 해도 그렇게 모압 땅에서 레스팅 이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도 다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 그 룻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이방 지역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이방 땅에 살기가 힘듭니다. 역으로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을 취급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면 서러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갔단 말이죠. 왜냐하면 모압과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또한 역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헤세드를 이루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 가족을 대를 이어준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그 헤세드가 있다. 인자함, 친절함,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바로 누가 평가해 주냐면 보아스가 평가해 줍니다. 아니 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굳이 나 같은 나이 많이 먹은 사람에게 와서 그것을 볼 때 정말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이제 또 내 딸아 이렇게 합니다. 내 딸아. 아무나 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가정을 살리고 또한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현숙한 여인의 특징입니다. 현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부모를 공경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을 살려냅니다. 가정을 살려냅니다. 남편이 아무리 상을 쳐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당시는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때 그 당시에 이 현숙한 여인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들은 그 헤세드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면서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지 말라, 어디로 가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사건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런 그 룻과 나호미,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늘 어디 가 이래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예배당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자의적인 것 같지만서도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한 삶이고 감사할 삶이고 풍성한 삶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발걸음, 내가 옮기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그 발걸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기대가 넘치고 또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 것인가 소망과 비전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언 31장 10절 또한 30절 잠언 31장 10절부터는 계속해서 현숙한 여인들이 어떤 것을 한가 거기에 집안을 일으킨다도 나오고 남편을 잘 섬긴다고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그 현숙한. 그러면 현숙한 여인이 거기서 자면서 이야기한 것은 현숙한 여인이 젠더 여자를 이야기한 것이나 그것은 또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여성으로 이렇게 비유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물론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여성들이 정말 똑똑해서 집안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현숙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여성 신부로서의 지혜로운 삶 어떤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 있는 자들아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예수님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혼인잔치라는 그 캐릭터를 이야기하면서 10명의 여인 중에 미련한 여인이 5명이 있었고 현숙한 여인이 슬기로운 여인이 5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준비를 잘 하더라는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등불하고 기름은 어떤 사람은 등불은 어떤 의미다 기름은 어떤 의미다 이 비유를 또 다시 그걸 해석하려고 이야기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비유 자체를 다시 비유로 해석하고 비유 자체를 또 다시 분석해 버리면 비유가 안 맞을 때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비유가 안 맞을 때가.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름과 등을 준비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빅 포커스. 변함없이 준비한다는 거죠. 왜 준비하나?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준비하는 거예요?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물론 루키를 통해서 그의 그 삶을 통해서 안식처를 보여서 그가 가부로서의 삶에서 벗어나서 가정을 꾸미면서 후대를 만들면서 우리 육체적인 복을 보여준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에 더 나가서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더 접근해 본다면 우리의 영적인 안식처가 어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생명을 주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가부에게 있어서 신랑이 있어서 그 안식을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예전에 1000년 BC 11세기의 사건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의 삶과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그때 경제 상황과 지금 경제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자들의 경제 활동과 지금 여자들의 경제 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랑이므로 우리는 그 참된 신랑 앞에 고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와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안식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신랑이 필요한 자에게 신랑이 있어서 안식을 얻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된 안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